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자, 바울이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루디아가 있었던 빌립보 지역, 그리고 그 밑에 누구를 만났죠? 야손을 만났던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 지도에서 보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 우상이 엄청 심한 아덴. 우리 렘넌트들도 아는 지역이에요. 아테네 신전 있죠? 막 공연도 하고 굉장히 웅장한 신전이 있는, 우상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어디에 왔다고요? 고린도 지역을 왔어요. 고린도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나라일까요? 항구가 엄청 크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쉽게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술집도 많고 쇼핑하는 데도 많고. 어딜까요? 그렇죠, 부산. 그런데 부산보다 더 큰 항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곳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자, 우리 렘넌트들이 뉴스를 오늘 3개를 볼 거예요. 짧게 편집해 왔으니까 한번 집중하세요. 응? 잠깐만요. 도시 상파울로, 도시 한복판 믿지 못할 풍경이 펼쳐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흐느적대며 유령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차도와 인도를 고운도 없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누워 있습니다. 상파울로 중심가의 한 거리를 수백 명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약에 취해 서성이고 있습니다. 크라콜란지아, 우리말로 마약의 땅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약 2천여 명이 모여있는 마약 중독자 소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크라키라는 값싼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흡입 후 10초 정도면 마약에 취하고 강한 환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크라키 한 조각의 가격은 우리 돈 2,000원 정도입니다. Por que eu tô fumando? Um dia atrás aí, há 18 dias eu perdi minha mãe. Eu julguei quem era o usuário. E de repente eu estava usando. 코카인 제조 과정에 부산물로 만들어진 크라키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치사율도 높습니다. Não, eu me sinto bem na sensação que a droga me traz no momento, mas depois as consequências são muito caras. Tem mais óculos. Só que tem, mas a sua vida não vai ser legal. Entre aspas, entendeu? O cérebro não vai trabalhar da mesma forma. 넘쳐나는 마약 중독자들로 인근 공원까지 노숙촌으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가 어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반대편에 있는 남미, 브라질의 한 거리에 2,000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은 군인들이 와서,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일단 일어나게 한 다음에 다른 데로 좀 보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 청소하려고. 그런데 그 경찰이 인터뷰를 하는데 짐승도 이것보다 낫다라고 해요. 짐승도. 그냥 이 사람들은 마약에 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상태. 아, 우리나라랑 너무 머니까 우리나라까지는 영향이 안 가겠지.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거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24시간. 24시간이면 가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봅니다. 헤로인 마약 재료들은 이곳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재가공된 뒤에 다시 타이완이나 홍콩 그리고 한국 등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태국의 마약 문제는 그래서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여 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이 마약 사건은 어렵게 마무리되고 있지만 태국은 여전히 마약을 구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마약 성분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유통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갑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는 어느 나라라고요? 네, 방콕, 태국.
우리나라랑 거리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걸릴까요? 태국 6시간. 맞았어요. 6시간 걸려요. 6시간 거리면은 지금 여기서 천천히 서울 가는 거리.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이 마약이 도착을 해요. 자, 그러면 그래도 멀다. 한번 보세요. 인구 밀도가 높고 위생 상태가 취약한 이곳에서 이미 2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습니다. 야, 나도 못들어갔어. 그리고 이쪽 피부가 세입받지. 가마가사키에서 코로나19는 밥의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무료 배식을 해주던 많은 종교단체와 봉사단체가 감염이 두려워 발길을 끊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이노우에 씨. 가마가사키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요즘처럼 배를 줄인 적은 없습니다. ここに3ヶ月ぐらい一切来てませんね。これぐらいですね。ご飯食べられない。ただおにぎり1個にしようと何にしても、それはおにぎり1個あると食べれるの食べれないんだろうってないですよね。人間。 자, 여기는 몇 시간 걸릴까요? 일본 오사카. 우리나라에서 2시간이면 가는 거리. 한마디로 원래 1시간 거리인데 뭐 비행기 이것저것 하면은 2시간. 자, 그러면 지금 마약 중독 현장 2군데를 받고 가난의 현장을 1군데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다음 현장에서 정부 그 청사 앞에서 데모를 해요.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청년들도 취직할 곳이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취직할 곳이 없대요. 가까운 일본은 가난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남미와 방콕은 마약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것보다 더 크게 빨리 전염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죠.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24시간 걸리는 브라질, 6시간 걸리는 태국, 2시간 걸리는 일본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전염력이 가장 강한 거. 자, 그러면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다. 군인도 어쩔 수 없다. 경찰도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뭘 해? 중독과 가난과 영적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그걸 붙잡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살았던 고린도 지역은 이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맨 처음에 디도라는 사람이 그 현장을 도착했을 때 시체가 넘쳐나고 사람들 살 곳이 없어서 가난하고 일본 여기 오사카 지역처럼 바닥에서 자고 먹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은 마약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약 비슷한 물질이 또 있었어요. 그것에 취해서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자거나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장하고 똑같은 지역.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읽어봅니다. 시작.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은 뜻이 뭐냐?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본질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본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는 본질을 미리 알고 붙잡고 전파하고 그것에 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인간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나요?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 문제를 주는 사단, 흑암, 저주, 죄악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 주장하는 단체가 루터교라고 합니다. 루터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루터교 교회는 교회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가 다 걸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본당 내려가 봤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걸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예요? 아니면 그냥 십자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브리스가가 붙잡았던 바울의 가르침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모든 영적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그래서 십자가는 지셨지만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걸 강조하는 게 장로교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바울이 강조했던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를 만나든지 강조했던 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을 전하는 게 전도이고 그분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 헌금 다 하고 시간 투자하고 청춘 다 바치고 자녀들도 막 일요일마다 깨워갖고 데리고 왔는데 본질을 놓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증인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다. 그분이 만유의 통치자이시다. 그것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말 타고 가다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네가 왜 대체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빛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해당에 가든지 항상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을 잊지 마라. 본질을 놓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일요일마다 일어나서 교회 가고 교회에 모든 걸 다 바치고 헌금하고 다 하는데 너희의 헌신이 헛것이 된다. 본질 놓치지 마라. 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란 말은 그냥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다 이기시고 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기신 주님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그 정복자의 축복을 누렸던 부부가 있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자, 뒤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브리스가의 애칭 같은 거예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 이 브리스가 부부는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는 여기에 생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보다 먼저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어디서 붙잡았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원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런데 이 본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초대교회에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본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런데 브리스가는 유대인도 아닌데 남편을 따라서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조건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해당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런 건물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사역자로 세우고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사람. 각자 다른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시대적인 종 바울을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는 아시아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그릇이 아직 넓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을 계속 닫혀서는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해라 보내세요. 그런데 유럽에 갔더니 맞고 계속 맞다가 고린도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올 때 혼자서 왔어. 혼자서 계속 맞다가 실라가 막아주고 맞다가 디모데가 막아주고 하다가 혼자서 도망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가 교회 오는데 교회 가지 마 해서 막 누가 쫓아와서 막 때렸어. 그러니까 아빠가 막았어. 그럼 아빠는 일단 막고 있어야 되니까 동생하고 엄마하고 다니만 도망갔어.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가지 마 막 때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막았어. 다나 직원이 데리고 교회 가 이래서 다 직원이 데리고 교회 갔어. 그런데 또 쫓아왔어 깡패들이. 그러니까 직원이가 자기가 남자라고 누나 내가 막아줄게 교회 가 이래서 다니만 교회 갔어요. 그럼 다나 기분이 어때요? 맞아 안 좋아요. 물론 복음은 전파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바울이 제일 힘들고 외로울 때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거리가 걸어서 5,000km를 다녔대요. 세상에 이분이 보다시피 허약해 보이잖아요. 혼자서 늙은 나이에. 그때 당시엔 차가 없어요. 5,000km를 걸어 다녔다니까요. 새 지역을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를 예루살렘에 부르셨어요. 그래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는 로마로 갔는데 그때 마침 황제를 하나님이 누굴 세웠다고 할까? 글라우디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둘이 막 싸우니까 야, 시끄럽다 시끄러. 둘 다 집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때 당시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제일 많이 모였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는 고린도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집도 못 팔고 그냥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로마인이니까 브리스가의 재력으로 집도 팔고 돈을 모아서 이곳에 와서 집을 사고 그때 당시 제일 필요한 사업을 해요. 그때 당시 제일 필요한 사업은 무슨 사업일까요? 그렇죠. 집이 없어요. 쫓겨난 사람들이라서 집이 없어서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때 누가 집을 똑똑똑 두드려요. 누가 두드렸어요? 바울이 두드렸어요. 바울이 세상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직업이 필요해. 왜냐하면 실라도 디모데도 없고 교회 후원도 없고 바울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선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본업 말고 부업을 하나 먹고 사는 자식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하나 꼭 가리킨대요. 그런데 바울의 부모님은 유명한 이렇게 혈통 있는 귀족 집안인데도 자식한테 텐트업을 가르쳤어요. 지금 말하면 건축업자가 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빠 엄마가 가르쳤던 텐트업을 가지고 천막업을 가지고 돈을 좀 벌면서 밤에는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똑똑똑 두드렸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브리스가 부부 집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집에 잠깐 오이소 이러고 집에 데리고 가서는 듣고 보니까 소문으로 듣던 그 바울 목사님이야. 세상에 유대인의 613조개의 율법을 모세와 같이 십자가에 박아버리신 나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유일한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는 완전히 브리스가가
우리 집에서 그냥 머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됩니다. 돈 내야 됩니다. 진짜 까다롭게 구신을 막 이러면서 부부와 바울이 같이 최고의 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분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선교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신도니까 한계가 있겠죠. 늘 기도했을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것만 강조하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황제를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는 쫓아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계속 이루어져요. 왜냐?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바울이 붙잡았던 본질을 말했던 부부기 때문에 사단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그냥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사단은 끝까지 대적을 하죠.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희한한 머리 스타일을 해가지고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밤에 한상 중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승리하신 주님을 전파해라 했는데 그 전파하는 사람은 계속 맞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해롭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들이 고발을 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재판장이신 로마 총독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뭐해라? 처리해라. 이거는 법정까지 갖고 올 게 아니다. 바울은 아무 죄 없다.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갈리오가 로마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아무 죄 없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뭐예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줘? 하나님은 성교하라 해서 하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자유롭게 성교에 하게 됩니다. 성교가 보장이 된 사건이 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렘넌트는 괜찮아요. 사건이 일어나도 렘넌트는 괜찮아요. 승리의 주님은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세요. 바울 아무리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 법원에서 안녕 나 간다 하고는 또 선교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생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는 이제는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야 나는 이제 에베소로 간다 하니까 목사님 우리도 가겠습니다. 지금 누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금방까지 봤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목사님하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맞아요. 대륙을 건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자기 삶의 터전에서 다 내버려 두고 배를 건너서 오직 선교를 하러 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붙잡아 될 거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경제의 축복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거에 매여서 선교를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친다. 그러면 그 도구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 도구 줍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알았어요. 본질을 알았어요. 승리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는 에베소 가자마자 누구를 만났을까요? 드디어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살아. 그래서 학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 자, 잘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뭐만 없다? 본질만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헌신 많이 하는데 본질만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만 못 누려요. 자기가 못 누려. 그래서 내 삶도 안 돼. 왜? 부활하신 주님을 누려야 승리하고 정복자가 되는데 그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브리스가 부부가 어때요? 속이 타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복음의 본질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진짜 크게 쓰실 목사님인데 왜 아직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부활하신 주님인데 왜 아직도 어린 양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던 목사님이 너무 아쉬워가지고는 브리스가 부부가 이 목사님을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뭐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이 아굴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타고난 재능, 뛰어난 학벌로 열심히 종교 생활했지만 본질만 없었는데 이제는 본질을 붙잡으니까 원래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힘이 있고 유익을 주고 또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아예 이겨버려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정복자의 이 말은 안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본질이 원래 그래. 그거를 기질이라고도 해요. 원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원래 외향적인 기질인데 내향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형상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자, 그러면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렸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문제, 육신 문제. 처음에 봤던 뉴스와 같이 마약 중독, 가난 이런 것에 빠져서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문제는 뭘까요? 정신 문제예요. 내
머리 안에 있는 정신인데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거, 이미 정신 문제예요. 자, 그런데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에게 오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영적 문제는 왜 온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왜 문제가 와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데 왜 하나님 떠났는데 영적 문제가 와요? 그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만 우리의 하나님 떠났던 이 영적 문제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인간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내가 저 친구한테 전도할 때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인기도 많고 나보다 가진 게 더 많아. 그러면 내 열등감 때문에 쟤는 하나님 안 믿어도 뭐 괜찮네 하고 전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올 거예요. 그 친구의 인기와 공부, 학력, 뭐 집안 배경, 그걸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보다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엘리트일지라도, 나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렘넌트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시겠죠? 렘넌트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있어요. 자, 기독교의 본질. 자, 우리 렘넌트들 본질 뜻이 뭐라고요?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다른 말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뭐든지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핵심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집에 갔더니 나사로 누나, 나사로 엄마 난린 거예요. 난리.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울고 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에 내가 메모지나 일기나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몇 번 적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 적으시죠? 자, 그래서 예배 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적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를 가든지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었어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그냥 덩그러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셨어요?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나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한테는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뭐 하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말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의 본질,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했는지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나이 많을 때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엄마가 막 깨우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침마다 깨우러 와요. 전도사님은 아빠 엄마랑 같이 교회 간 게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 깨우러 왔어요. 그럼 그 선생님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9번에서 제일 재밌는 만화를 했어요. 도널드 덕. 그 도널드 덕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딱 선생님 오시는 시간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가면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긴 했는데 그냥 일단 그 시간에 밖에 나가는 게 싫었어요. TV 보고 싶어서. 자, 그러면은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TV 안 보고 교회 가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늦잠 안 자고 교회 가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돈 안 쓰면서 헌금하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의 헌신과 노력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의 가르침대로 만들어진 교단이 장로교예요. 루터교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부활하셔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내 삶에서는 승리가 안 돼. 사업도 승리가 안 돼. 학업도 승리가 안 돼. 친구 관계도 승리가 안 돼. 왜 그렇다고요?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 언제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바울과 브리스가를 쓰셨던 이유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많은 사업가가 있는데 하필이면 브리스가 부부를 쓰셨을까? 왜 많은 12사도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따로 불러서 바울을 이렇게 크게 쓰셨을까?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왜라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답이 바로 나와요. 공부도 몇 시간씩 앉아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머리는 그거를 영원히 기억을 한대요. 사람 머리 구조가. 왜라고 질문을 하면 영원히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어쨌고 저쨌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2사도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12사도가 아니라 바울을 따로 불러서 바로 쓰셨어요. 바로. 그리고는 많은
사업가가 있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경제 축복을 주시면서 끝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분들은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많은 걸 하면서 많이 말하지 않고 하나만 강조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루터교는 이분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지만 장로교는 그것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 일의 증인되라.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시대에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렘넌트였죠. 렘넌트의 본질은 바로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렘넌트. 다 때리고 정복해라는 게 아니라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정복자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내 삶이 안 되고 경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학업이 해결이 안 되고 대부분의 렘넌트들은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꿈이 없어요. 그냥 맨날 누워서 핸드폰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 삶, 내 정신, 내 생각도 정복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본질을 붙잡는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복하게 하세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정복자 두 가지 붙잡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라고요? 정복자. 자, 정복자는 내 힘으로 정복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의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붙잡혀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것을 적었던 누가라는 의사는 그때 당시 그리스어로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영어로 해석된 게 한국어로 해석되다 보니까 한문으로 해석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 언어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성령에 의해. 원래 성경 원문입니다. 성령에 의해. 붙잡혀라는 말은 하나 되어 혹은 강권하게 강제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 성령으로 바울이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계속 나를 때려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깡패까지 동원해서 돈을 주고 깡패를 사서는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신라도 빠지고 디모데도 빠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혼자서 고린도 지역까지 왔는데 길거리에는 시체와 마약 중독자와 막 음란이 넘쳐나고 정신이 하나 없고 너무 타락한 도시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지역에 바울이 혼자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없으니까 전 세계의 사역자가 될 유대인들을 싹 다 보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복자예요. 내 힘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다 정복한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전 세계 나갈 수 있는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은 추방 명령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정복자 바울이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의 본질만 강조하는 렘넌트 정복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능력으로 학업, 사업, 모든 237 나라 정복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강약길을 갈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줬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경제의 축복도 이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정복자. 우리 렘넌트들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가
주의해야 될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데 딱 이것만 구분하시면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축복을 누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배드리러 저 사천에서도 오고 북면에서도 오고 진영에서도 오고 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브리스가 부부처럼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자, 그러면 브리스가 부부 바울의 본업은 무엇이었나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오직 복음의 본질만 전하는 것. 그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라고 하셨어요. 내 노력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오직 복음의 본질만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고요? 본업.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부업입니다. 부업.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부업은 뭐예요?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 지금 말하면 건축업. 그때 당시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건축업이 최고였어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수만 명의 사람이 쫓겨났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때 당시 학자들이 고린도 지역에 산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텐트도 못 구하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아까 그 뉴스처럼. 그러다가 마약 같은 거에 중독되고 배고프니까 쓰레기통 지져서 먹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또 죽어나가고 시체들이 넘쳐나고 고린도 지역이 그랬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부업, 하나님의 도구라고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쓰시는 손에 잡혀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하나님 손에 잡혀서 쓰임 받는 거.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부업이에요. 그런데 본업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 항상 부업과 본업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부업이 중요해요? 본업이 중요해요? 본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본업이에요. 본업. 원래 내가 해야 될 일. 부업은 뭐예요? 부수적으로 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부업이 다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했잖아요. 이 도구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부업으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 오늘 기도 제목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빨리 적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기도해야 지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빨리 적으세요. 하나님,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브리스가 부부는 그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셨냐? 자, 결론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붙잡아야 될 두 글자 뭐라고요? 본질. 자,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명만 예를 들게요. 이 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누가 하든. 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다. 본질 모르면 어떤 결정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본질이 뭔지 계속 이해하는 중이었대요. 자, 그래서 깨달았는데 부동산업의 본질은 뭐다? 백화점의 본질은 뭐다? 부동산업이다. 그래서 백화점 성공했어요. 호텔업의 본질은 뭐다? 장치 산업이다. 그래서 호텔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전자산업의 본질은 뭐다? 타이밍이다. 그래서 또 성공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카드 빚을 진 굉장히 많은 사채 불량자들이, 신용 불량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은 또 본질을 파악했어요. 카드업의 본질은 뭐다? 술 장사다. 술 먹다가 카드를 끊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업의 본질은 술 장사다. 자, 그럼 누군지 알겠죠? 다 성공한 사람, 어딜 가든지 이 이름이 붙어요. 우리나라에 카드 이름도 이 이름 붙고, 호텔 이름도 이 이름 붙고, 백화점도 이 이름 붙어요.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그렇죠.
이건희 삼성의 전 회장. 지금 아직도 회장 이름은 이건희지만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은 본질만 파악했는데도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시대의 경제를 이분에게 허락하셨어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항상 공부할 때도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본질, 그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을 먼저 깨닫고 기도해서 바울 목사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그 뒤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아들 누구예요? 디모데. 그리고 바울 2차 여행 때 계속 또 같이 다니면서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 누구예요? 실라. 그리고 바울이 왕따 당할 때 집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랑 1차를 같이 갔는데 싸워가지고 2차를 시작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자, 그리고 아파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치인 누구예요? 누가. 이 누가 때문에 사도행전이 생겼어요. 아픈 게 또 축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참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어려운 지역을 부탁했던 디도.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던 브리스가 부부가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나중에 로마 교회까지 세워요. 그럼 무슨 돈으로 세워요? 아, 그 돈까지는 있었나 보다. 바울 목사님 한 군데만 있어요? 얼마나 산만한지 다 돌아다녀.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야 돼. 그 돈 뒤에서 누가 다 밀어줬어요? 브리스가 부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역하려면 그 밑에 부교육자 같은 이분들이 더 중요해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 이분들이 나가서 또 세웠거든요. 디모데 도와, 실라 도와, 바나바 도와, 디도 도와, 누가 도와, 계속해서 누가 도왔어요? 브리스가 부부.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십자가 처형에 순교당했어요. 시간이 지나 누가는 사도행전 적다가 사도행전 갑자기 끝나죠. 그게 적다가 로마 병사한테 끌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순교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바나바 자기의 고향의 구브로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실라 헬라 어느 섬에서 로마 병사한테 칼에 맞아 순교당해요. 그리고 디모데 에베소 교회 담당하다가 에베소에서 순교당해요. 그러다가 바울 로마까지 가야 된다 했는데 스페인까지 갔다가 로마 언저리에서 목이 잘라 순교당해요. 자, 이제는 브리스가 부부가 남았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어차피 해도 죽는데 안 해야지 했을까요? 끝까지. 목사님이 로마 복음화를 하길 원하셨는데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는 로마 복음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묘비는 로마에 있어요. 자, 이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거 뭐라고요? 본질.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학업도 본질을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3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형상.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 시작. 복음의 본질은 승리의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3번째 시작. 렘넌트의 본질은 정복자. 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네가 그런 정복자야. 빛의 경제를 정복하자. 자, 우리 렘넌트들 돈 욕심은 없어도 돼요. 하지만 경제와 문화와 렘넌트를 이끌어 가려면 경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브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시대 흐름을 보는 경제의 축복 저에게 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니까 사단문화 하는 사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오늘부터 반드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겨울에 제일
유명한 음식 뭐죠? 겨울에 제일 중요한 유명한 음식. 겨울에 유명한 음식. 네? 아, 밥. 저번 주에는 붕어빵이었죠. 아, 호떡도 있고, 그쵸? 근데 겨울에 제일 유명한 음식은 고기예요, 고기. 돼지고기. 알겠죠? 네, 삼겹살. 돼지고기 하나씩 받아가시려면 포럼하실 때 밑에 기도 제목 꼭 적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검사 맞고 하나씩 받아가는 겁니다. 돼지고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선생님들과 귀한 랩런트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랩런트들까지도 브리스가가 누렸던 경제 축복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선교의 주역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